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진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 교회에 대한 직분자와 또 그를 통한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부정형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4장 전체가 이러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단 한 문단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4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균형을 갖추어서 걷는 것처럼 올바르게 살아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행하고, 두 번째로 온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래 참아라. 네 번째로 뭡니까? 용납하며 살아라.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고 용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4가지를 봤을 때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네, 선하게 살라는 거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주인과 노예, 부자와 빈자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겸손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겸손이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이야 이 겸손하게 행하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면은 뭔가 미덕인 것 같고 인품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이 도구가 3가지 도구가 있어요. 3종류의 도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말 못하는 도구입니다. 그게 뭐예요? 수레 같은, 물건 같은 것. 그것은 말이 안 통하는 도구. 두 번째는 어떤 도구냐? 말이 조금 통하는 도구. 그래서 이 소나 말처럼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짐승을 가지고 이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뭐냐? 말이 통하는 도구였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노예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대의 알바생이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당시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함부로 대해도 제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노예들은 매를 덜 맞기 위해 감히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고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채찍에 맞으니까 납작하게 엎드리는 게 이 노예의 일이었어요. 노예의 마음의 태도. 그들이 왜 엎드려요?
자존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 자존심이고 뭐고 살기 위해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려야지 매를 덜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겸손해라 라고 하는 것은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라 라는 의미였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 당시에는 에베소 성도들이 부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라. 너희가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막론하고 교회에서는 항상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밖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든, 요즘에는 막 어떤 차를 차든 어떤 차를 타든 어떤 회사를 갖고 있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뭐 저 잘나지 않았습니다. 뭐 칭찬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내숭입니다. 내숭 아니에요, 내숭. 뭐 잘못했다가 안 합니다. 막 인사 잘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든, 교회에 오면 납작 엎드리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은 30세겔에 팔리셔서, 노예 임금값에 팔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납작 엎드려 주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여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납작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첫 번째 덕목으로 합당히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납작 엎드려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고개가 올라가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고개가 올라가고,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막 대우받으려고 한다고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죠? 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벌써 불결과 다툼이 시작된다. 그렇죠?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온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온유는요, 이 주되었고 우유부단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주인에 의해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덕목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이 주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때로는 무례한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의 감정의 영역을 맡겨드리고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내가 이 관계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논리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을 바로 바울은 온유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또 온유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도화선이 엄청나게 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도화선을 쭉 따라서 결국에는 팍 터지죠. 그렇죠?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 도화선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길게. 그렇죠? 길게 늘어뜨린 상태.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나를 미치게 하고 나를 정말 자극하는 여러 가지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폭발하는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시키는 거예요. 폭발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렇죠? 도화선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교회 몰빵 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번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으죠. 안 맞아요. 그렇죠? 죄 짓자마자 바로 즉결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있을 때, 자극받는 일이 있을 때,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화선을 길게 늘어뜨려라. 오래 참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용납하다라는 의미는요. 사람의 아래에서 이 사람의 무게를 떠받치다 라는 의미가 용납하다입니다. 아래에서 무게를 견디며 떠받치는 것, 이것이 용납이에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냄새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 도저히 안 맞는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이라는 무게를 이고 견디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용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연약한 지체의 행동을 제가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 변화의 과정까지는 뭐가 걸리냐?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 무게를 함께 지면서 견뎌라. 교회 안에서는 이 용납함이 필요하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또 교회는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내 감정이 통제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요, 나의 화냄의 그 분통 터지는 폭발의 도화선을 멀리까지 늘어뜨려서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 허물이 있는 지체가 있네요. 그 사람의 무게를 함께 지고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납작 엎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 폭발하는 그 도화선을 멀리 넘어뜨려다. 연약한 사람의 무게를 함께 져라. 지고 견뎌라. 이 네 가지 요소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자, 그래서 3절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교회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이 교회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요? 겸손한 마음, 납작 엎드리는 마음, 이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절제하는 마음, 그렇죠? 오래 참음, 도화선을 늘려드리고, 그렇죠? 어려운 지체에 이 성숙하지 않은 지체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지켜진다. 힘써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방어의 싸움입니다. 지키는 싸움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 된 교회를 쪼개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요. 그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가라 막 그런 게 영적인 무기가 아니라요. 영적인 무기는 겸손, 납작 엎드리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은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아니, 사람도 성격이 다양하고 그런데 교회가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주인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한 믿음, 복음 위에서 세워진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그렇죠? 한 침례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든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 된 교회다. 그렇죠? 물론 이 땅에는 뭐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이렇게 오순절 이렇게 기아성도 있고 막 장로교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 교단도 분리되어 있지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사실 한 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당시에는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그 승리한 장군이 뭘 가지고 옵니까? 전리품을 엄청 가져온다. 전리품을.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막 마중 나가가지고 막 환영해요. 와, 우리나라 잘 싸웠다. 와, 이겼다. 그러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 줄 뿐만 아니라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준다고요. 그렇죠? 풍족하게 나눠준다고요. 전리품들을. 그렇죠?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할도다.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장군이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직분자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했고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개념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죠.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언자라고 얘기한대요. 구약시대 때는 예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 마틸 예자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서 그 일에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가 나오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게 위로를 전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덕을 세우게 하는 것,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 복음을 전하는 자.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뿐만 아니라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 교회에 소속해서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 그러한 사람들을 목사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분자들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전리품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그렇죠? 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자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게 이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뉘앙스냐? 뼈를 끼워 맞추다. 어긋난 뼈를 끼워 맞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의 사명은 뭐냐?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렵고 근심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다시 그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춰주는 것. 제대로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래서 직분자는요.
직분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처받고 아프고 또 이 잘못된 지식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한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합니다. 봉사의. 그렇죠? 성도는 목회자를 만나서 온전하게 하면,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의 일. 그럼 봉사의 일을 하는데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렇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혼자 막 이렇게 난리 법석 쳐가지고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된 이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선물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서 기쁨으로 봉사의 일에 참여하게 하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오면요, 바로 봉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잘못된 뼈가 있으면 끼워져 맞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끼워 맞춰야 돼요. 그렇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치료받고 위로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요, 온전하게 되어진 상태, 뼈가 제대로 끼워진 상태, 심령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는 게 봉사예요. 그렇죠? 나는 막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불신도 많이 생기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올바른 지금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온전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플러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온전해지시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고요? 아는 것,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만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능통하게 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지식이 아는 것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왜 우리가 온전해지냐? 자, 온전함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데요. 이 14절 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한 속임수나 술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미혹이 돼가지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있지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상태. 그렇죠? 그러한 상태를 온전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가 그냥 교회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도들이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지금 그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일을 다른 것에 위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너희들 보고 지금 분별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냐?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참된 것을 하다, 이 진리에 맞게 행동하다, 진리에 맞게 행동하다,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 진리와 뭐가 함께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수수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으면요, 맨날 거짓말만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그렇죠?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는 거, 일방적으로 도움만 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연결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음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교회로 되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목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들이 있고 공고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분량대로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된다?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은 많은데 아는 사람은 적다. 온전한 사람이 없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 막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여기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진리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하는데,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뭐가 되냐? 자연스럽게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지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죠? 진리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인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가 활발하게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여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살듯이 너희도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비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이게 뭐예요? 지식이 없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렇죠? 마음이 굳어진.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 무지함. 그렇죠? 지식이 없는 상황. 그렇죠? 비신자들이 겪는 이 원인입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당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방탕하고 헛된 것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이 욕구가,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배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세 번째로 뭐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자, 보세요. 벗고 입는 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렇죠? 단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거는 날마다 갱신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새로워져요?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떤 인풋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정보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뭘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야지 우리의 성화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심은 이제 내 인생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례적인 사건이 있지만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갱신되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 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다라고 얘기하는 요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새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머리가 된 새로운 몸 안에 속하는 새로운 사람, 교회 안에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복수로 쓰여졌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자, 2장 15절에 말했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 새 사람의 의미를 바울이 지금 한 새 사람이란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랑 분리된 상황에서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함은 공동체적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도움을 주고 연결이 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 그냥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구원받 온전케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는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해야 되냐?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먼저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요. 여러분, 몸이 스스로 머리에서 뇌를 통해서 몸이 움직이는 지시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거짓된 지시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사실만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말하지 않을 것도 있어야 되죠. 왜요? 말해봤자 부정적으로 되고 또 시험 드는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성숙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도 이렇게 깨어지거나 불신을 갖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훼손되어질 만큼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되도록 이렇게 갈등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빨리빨리 풀어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게 해라.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적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킴으로써.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갈등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훼손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거 무슨 말이냐? 도둑질로 먹고 살았던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안 짓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짓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까? 그렇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내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렇죠? 교회는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막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말들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할 때 근심할까요?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어지고 갈등이 자꾸 빈번해지고 그러한 상황을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그냥 성도들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풍성해지는 일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정서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합당하게 행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죠?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다, 온유하다, 오래 참는 것이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교회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요소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가 아름다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